14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은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특수자료인데요. PPT도 좀 띄워놓으시면서 계속 보여주십시오. 이제 안식일에 수종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수종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이 14장 1절 이하의 특수 자료로 나오고 있습니다. PPT를 한번 넘겨 보십시오. 그 수종병 그 한번 찾아보시고, 그래서 수종병 환자를 고친 사건이 14장 1절 이하의 특수 자료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장 25절부터 33절까지 특수 자료는 아닌데요. 14장 25절부터 33절은 제자 될 자의 조건입니다. 제자 될 자의 조건. 그 제자 될 자의 조건 결론이 뭐냐면 누가복음 14장 33절 말씀 보십시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목회자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자기 일부가 아니고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 소유에 대한 집착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을 방해하는 결정적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설교를 대형교회에서 하면요, 매주마다 성도들이 몇십 명씩 빠져나갑니다. 부담스러워서. 그러니까 이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임이라고 했는데, 소유가 적으면 훨씬 더 수월하게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물론 베드로의 이 고백이 정직한 고백이지만 사실 베드로가 가진 것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사실 버린 것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유가 적으면 제자의 길을 가기가 훨씬 수월한 것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5장 7절로 갑니다. 15장 7절. 15장 7절로 가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적게 나오는데요. 이처럼 사람이 돌이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전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전도를 받아가지고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15장 10절 말씀 보십시오. 15장 1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이것을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진리의 말씀을 전했는데 성도들이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회개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요, 그것으로 인해서 목회자가 기쁨을 느끼고 자부심을 느낍니다. 나중에 우리가 요한 3서를 볼 것인데요, 사도 요한이 그 일로 말미암아 굉장히 기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요한 3서 1장 4절에 보시면요,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라고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만큼 기뻐하실 만한 일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잃은 양 비유와 탕자의 비유는 똑같은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탕자의 비유, 이 탕자가요, 탕자가 주인공은 아니고요, 사실은 장자가 주인공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절 보십시오. 12장 2절 말씀 보시면요, 이 비유는 누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15장 2절을 보시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렸기 때문에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장남이라는 겁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데, 그런데 이 장남들이 잘 믿는다고 하는 이 교회에 박힌 돌들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탕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장남은 기뻐하고 그 탕자를 맞아 주어야 하는데 지금 장남들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장남들의 잘못된 태도가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이 핵심을 먼저 짚어주고 나서 탕자의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항상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 이제 16장 1절 이하가 특수자료인데요. 불의한 정직이 비유도 누가만 챙겼습니다. 그런데 번역상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보통 이제 보수적인 교단은 이 성경의 축자 영감설을 주장하고, 그래서 마치 십계명 두 돌판처럼 하나님께서 성경을 일일이 다 불러주셨고 사람은 그것을 받아 적었다. 그래서 성경은 무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은 오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성경은 원본이 아니고요, 사본입니다. 사본. 또 번역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오류가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성경 원본은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본 중에서도 번역본을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보는 성경 가운데 오류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이 무엇에 모하냐면 우리의 신앙과 태도에 있어서 모합니다. 우리의 구원과 성화와 생활과 태도를 지도함에 있어서 모합니다. 완벽하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불의한 정직이 비유가 번역상 오류가 있는데요. 자, 16장 1절 말씀 보십시오.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항상 이것이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자, 16장 8절 말씀 보십시오. 16장 8절.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정직이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자, 줄을 칩니다. 칭찬하였으니. 사실은 칭찬하였으니라고 번역하면 안 되고요, 칭찬하겠느냐,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번역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이 뉘앙스와 그리고 어떤 의무문이라는 것을 번역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자, 칭찬하였으니가 아니고 칭찬하겠느냐? 그렇다면 칭찬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자, 그리고 이제 9절 끝에 보십시오. 9절 끝에 보시면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자, 이것도요, 영접하리라가 아니고 영접하겠느냐? 마치 영주할 처소로 영접할 것으로 번역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되고요, 영접하겠느냐? 영접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이렇게 이 두 군데를 수정하고 나서 이 비유를 다시 한번 찬찬히 읽으면요,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처럼 물질적인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약삭빠르게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 보십시오. 10절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그래서 앞에 그 두 군데를 수정하고 나서 이제 이 10절을 읽으면 이 말씀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이것이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절 말씀이 결론인데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상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자, 줄을 치고 발표하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자, 내가 재물을 선택할 것인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를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것 자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겸하여 섬길 수 없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빗대어서 나온 이야기가 14절 말씀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요, 목회자로 성도로 부름받아서 이 바리새인과 같은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6장 19절에 부자와 나사로의 삶과 죽음을 다루고 있는데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인데 역시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사후세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22절 말씀 보십시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자, 이 거지 나사로가 어디로 갑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그리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자, 23절 말씀 보시면요,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갔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품이요, 나건입니다. 나건은 천국 가기 전 인식어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3절에 음부는 지옥 가기 전에 인식어처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통전적으로 보면요, 이 천국이라는 나라는 아직 임하지 않았습니다. 천국이라는 나라는 예수님께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고요, 예수님께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하셨기 때문에 아직 준비하고 계시고, 천국은 아직 임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천국은
영의 상태로 가는 나라가 아니고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부활의 몸을 입고 영과 육의 상태로 가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그것이 이제 진짜 천국이라고 봐야 되죠. 그러므로 지금은요, 죽은 사람들이 가 있는 곳은 천국과 지옥이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에 간 사람은 아직까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천국 갈 사람이 천국 가기 전에 임시 거처인 낙원에 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옥 갈 사람들은 지옥 가기 전에 임시 거처인 음부에 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나팔 불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그때 이제 성도들이 부활의 몸을 입기 때문에요. 그 마지막 나팔 불려면 아직 한참 남았죠. 그러니까 낙원과 음부에 있는 사람들은 부활의 몸을 입지 못한 상태입니다. 영의 상태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념들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죽으면 잠시 낙원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낙원은 다른 말로 아브라함의 품인데요. 영의 상태로 우리가 낙원에 머물다가 이제 때가 되면 마지막 나팔을 불 것이고 그때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이 천국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쳐야 이제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26절 말씀 보십시오. 26절.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그 낙원과 음부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그러니까 낙원과 음부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자,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죽은 사람의 영혼은 절대 애박 애출할 수 없습니다.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절대 애박 애출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그 죽은 사람 흉내내는 그러한 것은요, 전부 귀신들이 장난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 귀신을 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귀신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 아니고요,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그것이 성경적입니다. 타락한 천사들이 이제 귀신이 되었던 것이고요. 그 귀신들이 이제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그 살아있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이제 그 사람이 죽고 나자 그 사람의 흉내를 그대로 내는 것이고요. 그 죽은 사람의 영혼은 현재 낙원이나 이제 예수 믿으면 낙원에 가는 것이고 안 믿으면 음부에 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곳에서 절대 이 세상으로 다시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무리 제사상 차려서 제사밥 차려줘봐야 먹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죽은 사람의 영혼은요, 기억과 의식과 갈망과 소원이 그대로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요, 낙원에서 만나게 될 건데요. 그때 그 2020년 1월 달에 주사랑교회에서 함께 성경을 공부했고 그 성경 공부한 것이 정말 우리의 구원의 때가 되고 은혜의 때가 되어서 정말 이 낙원에서 우리가 더 칭찬받는 우리가 될 수 있었다 하면서 이 과거를 기억하고 회상하면서 함께 기뻐할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이 기억과 의식과 갈망과 소원이 그대로 다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그 기회를 잡을 걸, 그때 내가 그 말씀을 잘 들을 걸, 그런 갈망과 의식들이 그대로 살아있으니까 후회할 사람은 굉장히 후회하게 되고요, 또 기뻐할 사람은 또 굉장히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벗어날 수도 없고 돌이킬 수도 없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태면요, 네 번째는 가난한 자가 위험한 것이 아니고요, 성경은 계속해서 부자가 위험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위험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흔히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낙원을 보고 그 사후세계를 경험하고 살아 돌아와서 전도를 하면 전도가 잘 되지 않겠나, 그런 순진한 생각을 가지는데요. 자, 31절 말씀 보십시오. 이르되 모세야 선지자, 이 모세야 선지자들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현재 주의 종들입니다. 살아있는 현재 주의 종들에게서 듣지 않으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나는 자가 경고하고 권하고 전도한다 할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단지 놀랄 뿐이죠. 권함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대거 몰려올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7장 11절 이하로 갑니다. 17장 11절 이하가 특수자료인데요. 감사하려고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는데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예수님을 찾아와서 감사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늘 명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표시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표시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17장 15절 말씀 보십시오. 17장 15절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특수자료인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자, 줄을 치겠습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굉장히 서운해하시죠. 이 이방인에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감사를 표현해서 정말 구원의 은혜까지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21절은 특수자료는 아닙니다. 자, 우리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줄을 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현재적 하나님 나라가 있을 때 미래적 하나님 나라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적 하나님 나라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자가 미래적 하나님 나라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삶에 현재적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있고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고 있습니까? 자, 26절 말씀 보십시오. 노아의 때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공부를 잘 해야 됩니다. 창세기는 마치 그림자 같은 교훈이고요. 창세기를 공부해야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또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27절.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줄을 칩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자, 줄을 칩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짓더니, 29절입니다.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줄을 치겠습니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자, 반드시 롯의 때와 노아의 때를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온 세상이 세속주의, 물질주의, 향락주의에 빠져서 잠을 자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성도들도 세속주의, 물질주의에 빠져서 잠을 자게 될 것인데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 멸망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31절.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자, 이 마지막 때에 주의해야 할 것은 창세기의 그 롯의 아내처럼 소돔과 고모라에 두고 왔던 물질이나 세상의 미련이 남아서 자꾸 돌아보면 소금 기둥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세상의 미련이 남아서 뒤를 돌아보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미련을 가지면 안 됩니다. 절대 돌아보면 안 됩니다. 자, 33절.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이럴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아마 남편과 부인일 가능성이 많죠.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35절.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굉장히 친한 사람 같습니다. 엄마와 딸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휴가하신다고요. 흰 옷 입고 나팔 준비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일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으면 됩니다. 맷돌 갈 사람은 맷돌을 갈면 되는 것이고요. 잠이 오면 잠을 자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얻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게 될 것이다. 휴거에 대한 이야기죠. 매우 두려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데려감을 얻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8장 1절 이하도 특수자료입니다. 불의한 재판장과 번거롭게 하는 가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불의한 재판장과 번거롭게 하는 가부 이야기.
이 18장도요, 17장과 이어서 봐야 이해가 쉽습니다. 18장 역시 마지막 시대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성도님들이 오해를 해서 반낮 기도를 해서 하나님을 번거롭게 해드리면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응답해 주신다, 그렇게 적용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번거롭게 해드리면 안 됩니다. 이것은 평상시의 기도의 자세가 아니고요, 마지막 시대, 이제 대환란에 가야 되면 핍박을 당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밤이고 낮이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날이 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요, 그때 그 성도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휴거로 속히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핵심이지 하나님께 번거롭도록 기도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니까 마지막 환난 당할 때 핵심이 뭡니까? 자, 18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래서 정말 마지막 때의 휴거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기도하고 절대 낙심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 수많은 성도들이 낙심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기도를 포기하고 낙심하여서 배교하는 때가 오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바울 사도도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 재림 전에 반드시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고 그리고 또 배교의 시대가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 예언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8장 8절 보십시오. 18장 8절 예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자, 18장 끝에 보십시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자, 예수님 재림하실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믿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까? 적다는 겁니까? 예,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기 어려운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요, 그리고 또 제3의 물결, 부흥의 세대 등을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이 복음의 능력이 한국을 넘어서 중국을 넘어서 중앙아시아를 넘어서 저 아나톨리아를 지나서 백투더 예루살렘에서 모든 민족들이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하면 부흥의 시대가 온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재림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아니고요,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재림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가 아니고요, 세상의 믿음을 보겠느냐? 앞으로 세계 기독교는요, 점점 더 약화되게 될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도 앞으로 약화됩니다. 지금 한국 기독교가 계속해서 약화되고 있죠. 지금 사탄의 총공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매스컴을 통해서 교회에 관한 큰 사건이 하나씩 터질 때마다 기독교인들이 수천 명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독교는 약화될 것이고, 어떻게 하면 작지만 진리 가운데 반듯하게 선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갈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 이제 목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약화되고 성도들이 줄어든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8장 9절 이하가 이제 또 특수자료인데요. 자, 18장 9절 말씀 보시면요,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십니다. 자, 대표적인 사람이 그 11절의 바리새인인데요. 바리새인이 자신의 어려움을 드러내면서 11조 생활하는 것을 굉장히 자신 있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13절 말씀 보십시오. 13절 보시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자, 줄을 칩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기도의 태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이 기도를 안 해도 괜찮다,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바울 사도는 믿음이 성장하면 할수록 나는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다, 괴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자세로 한 일평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내 자신이 어렵다고 믿는 순간요, 넘어지게 됩니다. 자,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이 부분만 본다는 것이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앞에 어떤 내용이 나오다가 이 내용이 나는지 우리가 전체적인 부분을 보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8절을 보시면 18절은 특수자료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잘 아시다시피 공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전체에 다 나오는 말씀인데요. 자, 18절입니다. 어떤 관리, 마태복음에서는 부자 청년이라고 되어 있고요. 마가복음에는 재물이 많은 청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젊은 나이에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어떤 관리, 젊은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 아주 중요한 단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자, 여기에 숨어있는 내용은요, 내가 그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이다. 자, 그러면서 이제 율법의 압축인 십계명을 거론합니다. 자, 그러면서 율법학자가 이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을 때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두 가지 율법의 기둥을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적도 있고요. 여기에서도 또 어떤 부자 관리가 예수님께 물어봤을 때 그 답을 무엇이라고 하시느냐면요, 십계명을 말씀하십니다. 율법과 그리고 율법의 핵심 중에 핵심인 십계명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여러분 이 십계명이 피할 리가 있습니까? 그래서 함부로 율법은 패했다라고 이야기하면 무지하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자, 20절 말씀 보십시오. 20절입니다. 20절.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자, 간음하지 말라 7계명이죠. 살인하지 말라 6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8계명, 거짓 증언하지 말라 9계명,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상당히 괜찮은 청년인 것 같기도 하고요. 좀 교만해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10번째 계명을 빼시고 물어보신 겁니다. 10번째 계명이 뭡니까? 탐심에 대한 계명이죠. 탐심. 자, 22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이 젊은 관리는 기껏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정도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었다고 자만했지만 예수님은 더 적극적인 헌신을 명령하셨습니다. 자, 이 대답을 하신 질문이 뭐였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하지 않으면요, 영생과 구원에 대해서 얼마든지 간단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을 체계적으로 공부하면요, 복음서만으로 제대로 살펴보면요, 이 구원론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이라면 구제라는 열매가 자연스럽게 열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님들 중에서 정말 구제하는 성도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산상수훈이라든지 마태복음에서도 보시다시피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는 것이 예수님께 하지 않는 것이다 하면서 영생과 영벌로 심판하시는 장면 보셨지 않습니까? 자, 23절 말씀 보십시오.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자, 줄을 칩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자,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부자 되세요 하고 인사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지옥 가세요 하고 비슷한 말입니다. 그만큼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 지역에서 가장 큰 낙타가 가장 작은 구멍,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부자가 위험하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날 성도들은 자꾸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자, 26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부자 가난과 나누신 대화의 결론입니다.
이 젊은 관리는 자신이 율법을 다 지켰다고 자신 있게 말했지만 사실 그 젊은 관리는 부자였고 그래서 물욕을 떨쳐버릴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다 아시고 이런 요구를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직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요, 때로는 거룩한 부자들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셔서 때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자신은 단지 청지기일 뿐이라는 사실을 자각한 거룩한 부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아리마대 요셉이라든지 니고데모 정말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부자가 매우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자, 28절.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자, 줄을 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이것은 물질의 복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때론 물질적인 복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신령한 영적인 복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요, 일용할 양식만 있어도 만족할 수 있지만 탐욕의 노예가 되면요, 백만장자가 되어도 늘 불만족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현세의 신령한 복을 여러 배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자, 그래서 우리도 탐심을 내려놓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9장 1절 이하의 특수자료가 나오는데요,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삭개오 이야기도 누가가 아니었으면 모를 뻔했습니다. 자, 19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자, 이 세리는 오늘날 세무 공무원이 아니고요, 그 입찰을 봐서 로마 정부의 세금 징수를 낙찰받은 사람입니다. 로마의 세금을 많이 걷어내겠습니다 라고 입찰을 봐서 가장 높은 금액을 제시한 사람이 세리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많은 액수의 세금을 로마에 바쳐야 하고요, 거기다가 또 개인의 이익금까지 백성들에게 징수해야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이 세리장이 매국노가 되는 것이고요, 또 부정직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삭개오가 세리장이었고요, 부자였다는 것은 분명히 국민들한테 가한 세금을 징수해서 부자가 된 것입니다. 자, 3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르라. 세리장이기 때문에 나이도 어느 정도 되었을 것이고요, 그 지역에 유지였는데 채통이고 뭐가 없이 나무에 올라가서 숨을 죽이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자, 5절.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갑자기 이를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자, 오늘 처음 만나셨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름을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이 삭개오가 굉장히 놀랐을 겁니다. 단지 예수님을 보려고 했을 뿐인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를 쳐다보시면서 삭개오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까요, 굉장히 놀랍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기뻤을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12사도를 동시에 집으로 모시는 이러한 큰 영광을 누리게 되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집을 방문하신 것이죠. 자, 6절 말씀 보십시오. 급히 내려와 절구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제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다 손가락질을 합니다. 자,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율법이죠. 출애굽기 22장 1절에 도둑질한 것은 4배나 변상해라. 출애굽기 22장 1절에 율법에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그 율법대로 변상하겠다는 것입니다. 보나마나 이 삭개오가 차지한 분은 세금을 부풀려서 갈취한 것일 텐데
아마도 이로 인해서 삭개오는 자신의 재산 전부를 잃었을 것입니다.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한 가지 분명히 깨달은 것은 돈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앞에 그 부자 청년과는 아주 대조를 이루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절 이하는 열문화 비유가 나옵니다. 열문화 비유. 마태복음의 달란트 비유와 비슷한 비유인데요. 자, 핵심은 13절 말씀입니다. 자, 19장 13절 말씀 보십시오. 19장 13절.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열문화 열 사람에게 각각 한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라 하니라. 자, 이게 예수님의 명령이죠. 이것이 사실은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의 말씀이고요. 이것이 마태복음 맨 끝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대명령입니다. 자, 그래서 선교와 전도와 구제가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열심히 해야 될 우리의 장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장사는 정말 잘해야 됩니다. 혼자서 할 수 없기 때문에요. 이 교회라는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회와 함께 이 장사에 전심전력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발견하게 되고 또 마태복음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분명히 발견하게 되는 것은 가장 큰 실패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실패는요, 해보지 않은 실패입니다. 해보지 않은 실패. 하나님의 일을 해보지 않은 실패가 가장 큰 실패라는 겁니다. 힘드니까, 부담되니까, 손해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해보지도 않은 실패가 가장 큰 실패입니다. 그래서 뭐 처음에는 부족하지만 계속해서 노력하고 계속해서 시도하면 반드시 남는 장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을 해보지도 않은 가장 큰 실패를 하게 됩니다. 자, 20절 말씀 보십시오.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자, 27절 보십시오. 27절. 그리고 내가 앙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은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굉장히 무섭죠. 이 사업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닙니다. 안 하면요, 내 앞에서 죽이라.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내게 하가 있을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요, 저주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19장 41절 말씀 보십시오. 19장 41절. 19장 41절 말씀 보십시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자, 이 우시며라는 헬라어가 에클라우센인데요, 예수님이 소리내어 통곡하며 우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특수 자료인데요, 이 눈물은 앞으로 예루살렘이 AD 70년에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할 것을 애통해 하시는 눈물입니다. 곧 하나님의 사랑의 눈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만 국한된 눈물이라기보다는요, 인류의 아픔을 보시고 온 세상의 피조물의 고난까지도 생각하시면서 우시는 메시아적 눈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1장으로 갑니다. 21장. 자, 21장 1절에서 4절은 21장 1절에서 4절은 부자의 헌금과 가부의 두렛돈 헌금, 누가복음의 특수자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뭐 장로 되실 분은 얼마씩 헌금하시고 권사 되실 분은 얼마씩 헌금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사람마다 다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요, 각자 자기 형편에 맞도록 헌금을 해야 됩니다. 목회자가 헌금 목표를 정해주는 것은 결코 온당치 않습니다. 자기 형편에 맞게 최선을 다하는 헌금이 가장 잘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가부의 두렛돈 헌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4절로 갑니다. 24절 말씀 보십시오. 24절입니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자, 별표합니다.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다르게 풀면요, 예루살렘이 이방인에게 밟히는 것이 끝나면 이방인 전도의 때도 끝난다, 이런 뜻이죠. 예루살렘이 AD 70년 이방인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비참하게 멸망당했다가요, 1948년에 회복되었지만 지금도 여전히 예루살렘은 이방인에게 밟히고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 있던 곳에 지금은 이슬람 황금돔 사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과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져 있던 그 성전터예요. 현재는 통곡의 벽만 남아 있고요. 거기에 이슬람 제3사원 오마르 사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황금돔 사원인데, 거기에서 이제 이슬람 교도들은 마호메트가 성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교도들에게는 성지가 되는 곳이 이 예루살렘 성전터가 되겠습니다. 그곳에 현재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현재 예루살렘은 여전히 이방인에게 밟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도 4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무덤 같은 곳도요, 한 지역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슬람 교도들이 차지하고 있고요, 절반은 유대인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여전히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에게 밟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황금돔 사원이 무너지려면요, 임의로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 이스라엘과 서방 측대, 또 반서방 측과 이슬람 연맹, 이 두 세력 간의 큰 중동 전쟁, 그 3차 대전과 같은 큰 전쟁이 발발해야 됩니다. 그 전쟁에서 이 이슬람 황금돔 사원이 무너지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서방 측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너진 성전터에 유대인의 손으로 제3성전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이 제1성전이고요, 스룹바벨 성전이 제2성전, 그리고 헤롯 성전은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2성전에 이어서 이제 제3성전을 짓게 될 것입니다. 자, 제3성전을 지으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과 4절에서 바울이 예언했고, 또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예언하셨던 것처럼 거룩한 곳에 가정한 것이 서 있는 것을 전 세계가 보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바울이 구체적으로 예언했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적그리스도가 앉아서 대비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적그리스도가 사람인데요, 이 적그리스도가 이제 마귀의 권세를 인받아서 그가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이다 하면서 온 세계를 이 적그리스도 이 한 존재가 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대비식을 제3성전이 완성되면 그곳에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본 놀라운 계시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인한란, 나팔한란, 이러한 대한란의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예루살렘이 이방인에게 밟히는 것이 끝나면요, 이제 제3성전이 예루살렘에 세워지면요, 이제 이방인의 전도의 때도 끝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이 이제 이방인의 전도의 때인데요, 앞으로 이렇게 이제 제3성전이 세워지면요, 이방인의 전도의 때가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지 순례를 가서 그 솔로몬 성전터 위에 세워져 있는 이 이슬람 오마르 사원을 볼 때마다 뭐 기분은 나쁘겠지만, 그래도 그것이 서 있는 동안에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비춰지는 기간인 겁니다. 그 오마르 황금돔 사원이 서 있는 동안은 우리가 열심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서 있는 동안은 이방인의 전도의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리고에 있는 유대인들이요, 이 모형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을 지을 준비가 다 끝났다고 이야기하지만요, 이 제3차 세계대전 같은 큰 전쟁이 일어나려면요, 아직 이 IS 같은 테러 단체들이 더 활동을 해야 되고요, 상당히 시간이 더 흘러가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제3성전이 세워지면요, 정말 종말이 가까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남아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요, 또 뒤집어서 생각하면 그만큼 이방인에게 전도가 잘 되고 있다면 아직은 뭐 제3성전이 세워질 때가 안 됐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도요, 중국이나 중앙아시아, 네팔, 아프리카에서요, 얼마나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아직은 제3성전이 세워질 때가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때가 되면요, 1년에 단 한 사람도 주님께 돌아오지 않을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3성전이 세워질 때가 거의 다 된 것이죠. 이렇게 앞뒤로 뒤집어서 이 말씀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잠시 영상 하나 보고 말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감독이 만든 영상인데요, 사실 뭐 김종철 감독도 성경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볼 때는 그냥 참고 정도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개 이런 김종철 감독이라든지 또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이요, 이런 본문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기를
자꾸 임박한 종말론으로 끌고 간다는 겁니다. 임박한 종말론, 이것은 참 문제가 되는 것인데요. 이 임박한 종말론을 주장하면요, 성도들이 미혹이 됩니다. 분명히 이 같은 내용들이 사실이지만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요, 절대 이러한 징후가 빨리 일어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굉장히 오랜 시간이 더 흘러가야 됩니다. 앞으로 이방인 전도의 때가 끝나려면요, 수백 년이 더 흘러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고 이 종말론을 성경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지, 임박한 종말론으로 이끄는 그런 단체에 미혹되어서 절대 시간 낭비하시면 안 됩니다. 인터넷을 보면 이러한 내용들이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성도들이 임박한 종말론에 미혹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잘 가르쳐서 이러한 임박한 종말론에 미혹되지 않도록 잘 지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상을 볼 때는 이 내용이 사실이긴 하지만 이것이 금방 이루어질 내용은 아니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이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틀어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이 제3성전이 세워지는 것은요, 이방인 전도의 때가 종식되었다는 선언과 증거이고요. 또한 대환란의 신호탄이며 또 종말의 신호탄입니다. 그래서 이 제3성전은 빅6서 중에 빅6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제3성전의 움직임을 유심히 살펴봐야 하고, 또한 이방인들에게 지금 전도가 되고 있다면요, 이 한검동 사원은 무너지지 않고 이 제3성전은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다른 것에 집중하지 말고 과연 지금 이방인들에게 전도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이 한검동 사원을 볼 때마다 계속해서 이방인들에게 선교하는 주님의 지상 대명령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많은 시간이 더 흘러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23장 8절로 가면요, 23장 8절로 가시면 23장 8절 이하가 특수 자료인데요. 헤로당의 조롱을 당하는 메시아, 헤로당의 조롱을 당하는 메시아. 23장 8절 이하 이 내용도 누가만 밝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4장 13절 이하는 24장 13절 이하는 주님의 죽음으로 힘없이 낙향하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엠마오 두 제자 이야기 역시 특수자료입니다. 자,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엠마오로 힘없이 낙향하는 두 제자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느냐 하면요, 24장 27절 말씀 보십시오. 27절 줄을 칩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걸 오경과 구약의 선지자들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 이 신약 성경에서 성경이라고 한 것은요, 모두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이때는 신약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은요, 구약 성경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복음서까지 해서 예수님을 설명하는 것이 가장 제대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24장 32절 말씀 보십시오. 24장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그 구약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이것이 참된 뜨거움이죠. 우리는 기도에서 뜨거움을 경험하겠다고 하는데요, 정말 뜨거움은 성경을 읽고 배우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자, 44절 말씀 보십시오.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 오경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줄을 칩니다. 구약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른 것을 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을 깨닫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공생애 때 역시 예수님의 주 사역은 성경을 가르치는 사역이었고요, 부활하신 이후에도 동일하고 이 근본적인 사역, 성경을 깨닫도록 하시는 사역을 주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24장 50절 이하에 부활하신 주님의 성천 기사가 나옵니다. 특수자료입니다. 자, 50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로 가셨고요. 51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성천하셨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시면요, 예수님의 성천 장소가 감난산으로 나오죠. 그런데 누가복음에는요, 감난산 동쪽 기석 베다니였다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의 시작이 베들레헴 말구유였고, 예수님의 인생의 마지막이 가난한 자들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 빈민가 베다니가 예수님의 인생의 마지막이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것처럼 다시 재림하시게 될 텐데요, 스가랴서 14장 4절을 보시면요, 그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장소가 감난산이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감난산에서 다시 재림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누가복음에서는 31가지의 이야기가 더 첨가되어 기록되었는데요, 얼마나 밀도 있게 잘 기록하였는지 책의 분량이 거의 길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누가의 글솜씨에 탐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사람이 아름다운 말을 하고 아름다운 글을 쓰는 법인데, 누가는 아름다운 심성으로 아름다운 글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그의 남다른 관심은 오늘날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참 기감이 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누가복음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 강좌, 에스라 성경 강좌는 유튜브에 김천주 사랑교회라고 검색을 하시면요, 창세기부터 잘 올려져 있으니까 성경을 배우고 싶으면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